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그 꽃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단순한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꽃을 주면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비로소 아하, 아름다움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보내어 주었구나 라고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은 말의 높임말이지요. 왜 예수님을 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말에는 두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둘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의미가 있다는 말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과 사물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꽃에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생긴 것이죠. 꽃을 선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사랑을 느낀 한 청년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 그날부터 그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연인을 찾아 헤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멋을 부리지요. 그러다가 그 말을 들으면 하늘을 날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겨우 말 한마디 뿐이었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인생 망친 사람도 많죠. 결혼식 주례자가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둘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말이 이렇게 의미를 창조하고 또 동시에 힘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의미를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뜻이 있었겠죠. 우주의 원리, 인생의 법칙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조금씩 알려지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품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은 그 곁에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에 생명을 부어주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 의미를 주는 분이시며 온 우주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인간도 저와 여러분도 우주의 일부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시군요. 온 우주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님.
나에게도 그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여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온 우주에 의미를 주시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